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또 가신 곳에는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도움을 구하거나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만 보아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모세는, 곧 율법은 어떻게 명하였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 부분만 인용해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원칙이고, 모세 때는 악한 자들이 힘없는 아내를 함부로 버림으로 인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조건으로 삼아서 이혼을 제한했던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그들 곁에 와 계시면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졌을 터인데, 그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고발할 것은 없는지, 또 질문을 해가지고 된다 혹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답을 해도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는 공격거리를 찾는 이런 질문을 골라서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 때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혹은 남편에게 포함시켜서 수를 세는 시대였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일지라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노하시고 금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10장에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했을 때 그 부자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경우는 12 제자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르겠다고 해도 고향에 가서, 집에 가서 내게 행한 일을 가서 증거해라 하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자였던 이에게는 이제 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12 제자에 포함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훗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을 때 예수님을 따랐더라면은 아마
후보는 되었을 것이다.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보는 되었을 것 같고 또 하늘에 보화가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보화를 놓쳐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따르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서 순종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드리고 혹은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닌데 예수님은 때로는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가서는 이제 후회하게 되는, 그때 꼭 그렇게 순종할 걸 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화가 많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휘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10 제자들은 이 2 제자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만 10장에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고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도와 맞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행동하라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를 것처럼 했다가도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떠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동료가 먼저 요구하면 또 화를 내고 있는 것, 내가 요구하면 옳지만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불편한 것,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처럼 판단하지만 나도 예외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보니까, 훗날의 행동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행동해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예외가 아님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 뒤에 내가 구했던 것을 되돌아본다면 참 그런 것을 내가 기도했네 하고 낯뜨거운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그 단점들이 점점 고쳐지고 성숙해져서 이전에 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다듬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예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을, 두드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길에 돌아서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믿어도 열심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쉰 사람들이 회복하는 경우가 좀처럼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겨우 죽기 직전에 돌아온다든지 그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간 후에야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결코 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보고 나아가리라 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금방 들어가 놓고 또 금방 또 나갔다. 이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생략해 버리고 마가는 바로 바디메오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바로 이르렀더니 다시 또 나가실 때에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혹은 말씀을 전하거나 이적을 행하고 나오셨던 것으로 추측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들어갔다만 나왔다면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할 것인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나올 때에는 같은 무리들이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든지 이적을 보고 대단한 분을 만났다, 아마 뭔가 목격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함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들에게서도 나와야 할 행동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여리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오는 길도 멀어지게 됩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받은 은혜는 또 계속해서 커가게 되는데, 걷기가 힘든 사람은 나 이렇게 멀리 가면 다시 가기 힘든데 하고 중간에 돌아서야 되는, 그런데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만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를 자세로 이렇게 따라 나오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점점 집과 멀어지는 거리라 할지라도 염려가 되지 않는 것,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발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길 갈 때에, 운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간다면 이들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길 가는 자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주님과 멀어진, 분명히 가까이에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심정적으로는 멀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고달픈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 가면서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찾는 자가, 예수님을 찾는 자가 아닌, 점점 예수님 따르는 것 자체가 행복해지는, 내가 구한 것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 중에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집중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는 길가에 앉아있는 자여 맹인이고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고 맹인이고 거지가 길가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달라고 구걸하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구걸하러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는데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에서 소리를 질렀으면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정장을 메고 하고 있는데 누가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깔끔하게 차려입고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면 뭔가 할 사람인가 보다, 또 귀한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는가 보다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종교적인 지위가 있거나 사회적인 권력층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면 더더욱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지금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지가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맹인이나 큰 장애를 입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바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런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부모나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의 자세는 예수님과 함께 길 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못하고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자세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는 그 한 분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찾을 때도 욕심으로 찾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 부유한 모습, 건강한 모습,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 모습만을 계속 예수님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찾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만남도 있게 되고, 또 재물을 건드리고 이것만 안 건드리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마음을 또 마음에 원하지 않는 재물까지 언급했을 때는 시험에 들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런 예수님을 찾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질 터인데, 바디메오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이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보여서도 그렇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는 겉옷을 내버리고 이제 뛰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재산일 수도 있는 겉옷, 혹은 구걸했을 때 사람들이 주는 돈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에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에게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불렀다면은 이제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다면 한 푼이라도 더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불쌍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옷을 파는 사람이 그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면 그는 이제 더 좋은 새로운 겉옷을 줄 수 있으면 달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는 돈도 아니었고 옷도 아니었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가 들은 바로는 주님이 행하신 행적으로 보아서 내 눈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이 들려준 한마디였어도 자기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와 관계된 말을 했을 때는 훨씬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을 때 다시 보게 되어지는 새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수많은 결핍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나왔을 때에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신방을 해보면 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들은 계속 아픈 곳이 옮겨 다니면서 이번에는 여기가 아파서 이번에는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아픈 것이 옮겨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늘 아픈 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은 가장 아팠던 것이 치료가 되면 이제 덜 아파야 되는데 두 번째로 아팠던 것이 이제 제 1번으로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또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픈 것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울로 말하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 힘써 기도하리라, 기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리라 하면서 기도의 힘을 다하게 되어지면 응답은 안 받은 것 같은데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용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그런 것은 구하지도 않는 제목으로 저 뒷부분으로 이제 밀려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버릴 만큼 신앙이 성숙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보게 되자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던 자가 이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꾸짖는 맹인이나 거지인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심을 보이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믿음에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 건강, 재산,
자녀들, 성공, 외모, 예수님이 이런 데 민감하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실까? 그런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 보이기보다는 주님 일하는데, 믿음의 일에,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관심 보이시는 그 부분을 확장해가는 믿음의 열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반응들이 예수님이 흡족해 할 만한 믿음 있는 반응을 보이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반응을 하다가 보면 꿈에도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알 사람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들은 믿음의 반응을 수시로 보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런 믿음의 반응을 언제 보여야 될까요? 매일매일 길 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의식되어지면 이미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되어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보면 성장하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것, 아픈 것만 묵상하다 보면 계속 힘든 것이 더 깊어지고 아픈 것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힘든 것에 반응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나 뭘 줘야 될까? 이제 그제서야 생각하는 자가 아닌 늘 기도하고 있다가 뭘 줄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늘 기도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사모하는, 그래서 바로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 길 가는 은혜의 길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도 보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